사람이 먹는 것으로 차별을 받으면 그것처럼 서운하거나 상처가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문제가 생길 때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치사하게 먹는 것으로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죠. 지금이야 먹을 것이 풍요롭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요, 여러분 껌을 씹고요, 여러분 껌은 그 단물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상 모서리나 이런 데 붙여놨다가 다시 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먹을 것이 귀한 때는 먹는 것으로도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모임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어 칭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하지 않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임은 성찬식에 앞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 애찬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시행하고 있는 성찬식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 좀 괜찮게 사는 성도들이 음식을 많이 해와가지고 온 성도들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애찬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식사를 나눈 다음에 이어서 성찬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어서 성찬식을 하니 이 성찬식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복하고 은혜로워야 할 애찬식과 성찬식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행복하고 은혜로워야 할 애찬식과 성찬식의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한 식사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식에 앞서 음식을 함께 먹는 애찬식을 위해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다고 합니다. 각자 음식을 만들어 오지만 그 가운데에는 가난한 교인이나 노예 신분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그런 교인들은 음식을 해올 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 교인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 또 노예 신분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이 언제 배불리 먹어봤겠어요? 지금 우리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에 어떤 잔치가 있으면 온 마을의 잔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잔치에서 뭔가 이렇게 온 마을 식구들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이 성찬식에 앞서 이 애찬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성찬식으로 이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먹어치워 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뭐 하다 오겠어요? 여러분 노예 신분이었다가 교인이 된 자들은 뭐 하다 오겠어요? 늦게까지 일하다 오겠지요. 그걸 기다려주지 않고 부자 교인들이 자기들이 많이 해온 음식을 자기들이 먹고 배부르고 취했던 거예요. 그런데 늦게 왔던 가난한 교인들이나
노예 신분이었던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성찬식을 하니 이 성찬식이 은혜롭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그런 모습을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부자 교인들과 가난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긴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애찬식에 대한 권면과 함께 바른 성찬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면서 남을 존중하며 배려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먹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먹는 것으로 많은 상처와 갈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찬식과 성찬식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살펴보면서 바른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바른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신 것에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대신하여 먹는 것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을 하지만 그 상징인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빵을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제가 이만한 빵을 들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 성찬식의 이 떡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여기 빵이 있는데 떡이 있는데 여러분 잡아서 당기면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을 찢기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는 우리가 연합한다.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몸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성찬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른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믿고 먹을 때, 마실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다, 가족 공동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써놓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그뿐만 아니라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몸,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고 할 때 고린도 교인은 지금 하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자 교인들과 가난한 교인들이 지금 뭐예요? 분열을 띠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식에 앞서 각자 음식을 만들어 와서 서로 나누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좀 괜찮게 사는 성도들이 많은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또 그렇지 못한 교인들과 음식을 나누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성찬식이 은혜로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점점 퇴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늦게 오는 그 가난한 교인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부자들끼리만 먹고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애찬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연합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외출하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가족들끼리만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음식 시켜 먹을 거니까 일찍 들어와. 그런 연락도 없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후다닥 그걸 감춰버린다고 하면 더 마음이 상할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난한 성도들이 노예 신분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이 교인들이, 야, 오늘 애찬식이 있지? 그래서 자기들의 하는 일들을 빨리 서두르고서는 열심히 교회 달려왔어요. 그런데 음식은 온데간데 없고 부자 교인들만 배를 두드리고 있으면서 또 취해가지고서는 비틀비틀거려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식을 참여할 때 이 성찬식이 은혜롭겠어요? 사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인데 오히려 이 애찬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다음과 같이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막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일터에서 연합을 해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장 모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목장 모임 가운데 한 지체가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녀가 속썩여요. 근데 성경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로 인해 속상한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지체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누구누구 집사님, 지금 자녀 때문에 많이 속상한데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속상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집사님, 저도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해요. 이렇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존중과 배려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한 지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들은 상당히 속썩이나 보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 그래가지고 보너스 타가지고 나 해외여행 시켜준대. 여러분, 정말로 나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한 예를 들어서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이거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 힘들고 갈등이 없는 때가 있나요? 있죠. 그럼 그때 내가 갈등했을 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그래도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한 지체는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지금 미국 출장 갔다 오면서 나 버버리 이 외투 사줬다고. 이거 500만 원짜리래. 그거는 입이 아니야. 그건 주둥이야. 그냥 쳐줘야 돼.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연합이 이 성찬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연합이 되기는커녕 부자 교인들과 가난한 교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임할 때에는 이 성찬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바른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찬식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셔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속이라는 것은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죠.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요. 근데 왜 예수님은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맞아요. 제가 잘못해 맞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성구 아버지, 성구 죽어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시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여러분들을 고통으로 몰아가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모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온 몸이 찢기시고 피와 물은 다 쏟으셨습니다. 결국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성찬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른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는 성찬식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의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 떡을 드시고 또 포도주, 이 잔을 마실 때에는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채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채찍이 여러 갈래 채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이 철 같은 것을 여러분 달아놓거나 아니면 그 짐승의 뼈를 달아놓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이 몸에 감기겠죠. 그리고 끝에 철이라든지 짐승의 뼈가 있기 때문에 몸에 박히겠죠. 그러면 이 채찍을 잡아당길 때 어떻게 될까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서 이 떡을 먹는 거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살점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우리가 그 성찬식에 포도주를 마시는 거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아픈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고침받고 여러 가지 질병 걸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이유에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어로 보면 힐디드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에 맞으신 그 모든 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맞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는. 힐디드 과거 분사예요. 힐드에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 과거에 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질병에 걸리는가?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또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꼭 기억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각성 질병 걸린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걸린 자들이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여러분 암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이건 제 믿음이에요. 힐디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음을 입었더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른 성찬식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아 찢기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희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애찬을 나눈 다음에 성찬식을 여러분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골에서 예전에는 어떤 결혼식이나 회갑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 잔치라고. 또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지만 매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는 여러분 뷔페식으로 음식을 마련을 해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교인들, 노예 신분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교인들은 이 애찬식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이야, 저 부자인 홍길성 권사님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 올까? 저 부자인 우리 김남희 권사님이 작년에는 홍어회를 해오셨는데 이분은 뭘 해오실까?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열심히 일 마무리하고 또 노예였다가 여러분 교인이 된 사람을 또 자기들이 하던 일을 다 마무리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부자들께 다 먹고 배 두드리고 있고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찬식으로 인해서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데 오히려 부자 교인과 가난한 교인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니 이 성찬식의 의미가 퇴색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난한 교인들과 노예 신분이었다가 교인이 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냐? 난 다시는 교회 오지 않을 거야. 이때 사도 바울께서 성찬의 바른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에 온 몸이 찢기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나뉘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애찬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애찬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이 성찬식은 은혜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찬식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서로 나눈 한 몸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한 몸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른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바른 성찬식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더불어 죄 사함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희생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성찬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른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는 성찬식이 죄사함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되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합당하게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당하게.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부자들이 음식을 해와서 그 가난한 교인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렸어요. 또 이들은 배부르고 취해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가난한 교인들은 그 사실 가운데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병들거나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찬식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의 그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합당하게 먹거나 마실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걸리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하,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구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족 공동체 연합은커녕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으로 싸운다. 먹는 것으로 갈등하고 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의 성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오늘도 우리 최지연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눔을 갖기 위해서 또 떡을 또 제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야 그런 부분들에서 좀 수준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애찬식 먹는 걸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마음이 다 지금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나뉘었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오히려 나뉜 상태에서 성찬식을 하다 보니 성찬식의 바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들끼리만 식사를 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를 당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찬식을 할 때는 아직 오지 않는 교인들을 기다려야 하고 못 기다릴 정도로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목회 철학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염두에 두고 목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가난한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도 준비를 했지만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을 하시잖아요. 11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헌금을 잘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세 세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도움을 받은 분들의 마음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탄을 갖다 드리고 쌀을 갖다 드릴 때 제가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그 연탄 몇백 장 드리고 그 쌀 한 포 드리면서 그 받는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예를 들어서 연탄을 여기다 쌓아 드렸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연탄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옮겨드리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세가 드셨지만 여름 나는 것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뭐 반찬을 드리고 뭐 김장김치를 드리는 걸 뭐 여러 가지지요.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을 또 반찬 만들어 드리고 또 사골을 끓여다가 갖다 드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 사골 이런 것들은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섬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참 부끄럽지만 제가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오늘 최지용 권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장례를 치러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선물권을 가져왔어요. 무슨 소리냐고, 난 안 받는다, 이런 거 싫어하는 거 뻔히 알잖아. 왜 그러냐고. 이게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드리는 거라고. 우리 엄마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엄마의 마음이면 내가 받겠다.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 자녀들 주례수고도 주례비 안 받잖아요. 아니 애비가 자녀들 주례수고서나 주례비 받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막 하려고 하면 그러면 넥타이 하나 선물하라. 제가 지금 저의 의로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사시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들을 배려해줄 수 있는, 목장 모임 가운데 힘든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서울의 유명한 병원들은 바로 여러분 예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름, 한 달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저희 인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된 병원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해요. 사실 김영란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저는 제 일이라면 저는 안 해요. 저는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를 저는 절대 여러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 되면서 그런 분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너무 감사하게도 저의 얘기를 들어줘서 바로 여러분 입원하게 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해줘요. 법률적인 문제도 많고. 제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어떤 의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지금도 ing 기능형입니다.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성이 안 차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더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11조가 1,000만 원, 2,000만 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채찍에 온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은 주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찢기신 살과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식의 바른 의미를 알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른 성찬식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과 희생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다. 아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해서 건강에 세워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교회가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